할렐루야. 예,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다시 한번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씩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 그 하나님 기대하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셨던 시편 34편의 이 말씀은 다른 시편과 조금 다른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은 이 시편 34편 그 위를 보시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이 시편에는 그 제목이 달려져 있습니다. 예. 시편 중에는 제목이 달려 있는 시편도 있고 또 없는 시편도 있는데 이 34편은 제목이 있어요. 근데 그 제목이 뭐를 보여주냐면 이 시편이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지를 보여줍니다. 뭐라고 적혀져 있는가 하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다윗의 시,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났을 때 지은 시. 할렐루야. 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시편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편의 저자가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지었는가를 아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죠. 그것을 알 때 우리는 이 시편의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났을 때 이 지은 시라고 할 때 그 상황, 아비멜렉 앞에서 그렇게 미친 척을 해야만 했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그 이야기는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까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까지에 나오는데요. 그 구절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때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다윗의 이 인생의 좀 초창기인데 사울 왕으로부터 거의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쫓겨다니던 바로 그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는 거죠. 한 나라의 왕이 자기를 추격하니까 이거는 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스라엘 땅에서는 도망을 다니다가 더 이상 도망을 다닐 데가 없어서 이제는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블레셋 땅에 특별히 가드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가드 왕 아기스가 있는 곳에 간 것이죠. 가드의 왕 아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좀 확인할 것은 뭐냐면은 사무엘상 21장에 가드왕 아기스라고 나오고 오늘 시편 34편을 보시면 아비멜렉이라고 나온다는 거죠. 이게 동일 인물이에요. 아비멜렉은 보통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왕을 가리키는 보통 명사고 아기스는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해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거예요.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번 살아보려고 했는데 근데 문제는 그 블레셋 땅에 있는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그 당시에 다윗은 정말 이스라엘의 유명한 장군이었지 않습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정말 유행가가 하나 돌고 있었어요. 개역 개정판을 보시면 그 가사가 나오죠.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래서 여기 우리말 성경 보면 그걸 조금 풀어놨는데요. 사울 왕이 죽인 사람은 수천 명이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수만 명이다. 이게 그러니까 노래 가사예요. 그래서 그 노래가 이스라엘 전역에 막 돌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그 노래를 부르면서 막 춤을 추고 그랬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 가운데 그 노래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말합니다. 아니, 이 사람은 바로 그 다윗이 아닙니까? 바로 사울 왕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인다고 말하는 그 노래의 주인공. 이 사람은 바로 다윗 장군입니다. 못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정말 다윗의 인생 가운데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 이거는 뭐 들키면은 자신이 다윗이라는 것을 들키면은 죽는 거죠. 그때 다윗이 한 가지 생각을 해냅니다. 미친 척을 하자. 미친 척을 하기 시작해요. 성경에서 보시면은 이 다윗이 미친 척을 하는 것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문짝을 긁적거렸다. 갑자기 가더니 막 문을 긁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을 긁으면서 또 한 가지 한 게 있어요. 침을 흘렸다, 침.
그 수염에 막 침이 줄줄 흘러내리도록 침을 막 줄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침을 흘리며 문을 극적거리면서 미친 척을 하고. 멀쩡하던 인간이 갑자기 침을 흘리면서 막 문을 긁적거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드왕 아기스가 그것을 보고서, 아니 안 그래도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많은데 여기 또 한 사람이 왜 데리고 왔냐고, 이 미친 사람을 내보내라고 쫓아냅니다. 그래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문을 극적거리면서 미친 척을 하면서 그곳에서 쫓겨 나오면서 지은 시가 이 시예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쫓겨 나오면서 미친 척을 하면서.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인생의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이 아닌가요?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 다윗은 바로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까도 말씀드렸죠? 민족의 영웅이었어요. 정말 그 민족에서 가장 인기 있는 남자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영웅이었던 인생이 하루아침에 바닥으로 떨어져서 목숨의 위협을 당할 뿐만 아니라 미친 척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는 이 현실이, 이렇게 해서 미친 척을 하면서 그곳에서 도망쳐 나왔지만 거기서 살 수 있는 희망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도 불확실한 그런 상황. 가장 인생의 수치스러운 순간, 가장 어둡게 느껴지는 그 순간, 미친 척을 하면서 그곳에서 빠져나오면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이렇게 노래한 거예요. 내가 항상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내 입에서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침을 흘리고 있으면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할 것이니 겸손한 사람들이 듣고 기뻐할 것입니다. 미친 척하면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편은 바로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이 장면을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이 시를 지은 것이구나. 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올려드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에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어두운 위기의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고백하는 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발견하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난 언제 하나님을 만날까요? 난 언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겠습니까? 언제일까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인생의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내가 뜻하는 바가 다 이루어질 때,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순간이 있다면 모든 기도의 응답을 받고 막 다 잘 되고 승승장구할 때,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때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 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내 인생에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은 어느 순간인가?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는 순간은 실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잘 돼가는 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예요. 오늘 다윗처럼 인생의 가장 깊은 위기를 경험할 때, 내 능력과 내 인생의 바닥에 떨어졌을 때, 내가 정말 인생의 벽에 부딪혔을 때예요. 더 이상은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내 인생은 이젠 여기서 끝이 났구나. 내 인생은 이제 여기서 끝이 나버렸구나. 더 이상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바로 그 순간에, 바로 그 순간에, 가장 내 인생이 어둡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 그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왠지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나는 나의 한계, 그 한계에 부딪혀야만 비로소 영원하신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의 한계를 경험하지 못하는 인생은요, 내 인생이 여전히 그냥 내 힘만으로도, 내 능력만으로도, 내가 가진 자원만으로도 웬만큼 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내가 스스로 자신만만한 그 순간에는 나는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내 인생이 정말
캄캄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하나님의 빛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 인생이 끝났다고 여겨지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하는 순간으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인생의 한계 속에 인생의 바닥에서 이곳에 오신 분이 계시다면 바로 지금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때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바로 그 순간에 다윗이 뭐를 보고 하나님을 발견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뭐를 보고? 여러분, 아주 작은 것을 보고 해요. 아주 작은 것을 보았을 때. 무엇을 보았죠? 내가 문을 긁적거리면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했는데, 자, 다윗이 경험한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미친 척을 했는데 아기쌍이 보고서 이런 미친놈 쫓아내 이렇게 쫓겨났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손길 뭐죠? 하나님의 손길이 뭡니까?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가장 비참해 보이는 순간이지만 거기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뭐냐면 첫째, 내가 미친 척 해야겠다는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이디어인 줄 믿습니다. 그 생각이 안 떠올랐으면 다윗은 거기서 죽었습니다.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뭐죠? 미친 척을 했는데 사람들이 믿어줬어요. 저놈은 진짜 미친놈이구나. 약간 비속어를 썼네요. 다시. 저 사람은 진짜 미친 사람이구나. 아기스 왕이 놀랍게도 다윗의 연기를 믿어주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쫓아냈다는 사실이에요. 쫓아내준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사람들이 미쳤다고 인정해주고 쫓아내 주었다는 그 아주 작은 하나님의 손길이 그 안에 숨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다윗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찬양하죠? 그가 미친 척을 하고 침을 흘리는 이 수치스러운 그 수치의 경험을 바라보았다면, 그가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나는 쫓겨다니는 이런 절망적인 인생이라는 것을 계속 묵상하고 있었다면 그는 절대로 찬양할 수 없어요. 그는 이렇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 왜 날 이렇게 만드셨냐고, 왜 날 이렇게 수치스럽게 만드시냐고, 내가 이렇게 미친 척까지 해야 하냐고 라고 반응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것은 다윗이 무엇을 보았기 때문이죠? 내가 미친 척을 해야 한다는 이 수치를 본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이 위기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내가 미친 척을 했는데 이 사람이 나를 믿어준다는 놀라운 사실 속에서 아직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으셨구나. 아직도 내 인생에는 소망이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99%가 1%보다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때로는 1%의 가능성이 99%보다 클 수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1%밖에 없다고 생각되는 그 가능성이 99%를 뒤집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역사예요. 할렐루야. 1%밖에 되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의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다윗의 상황은 99% 수치스럽고 99% 위기이고 99% 이건 절망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딱 1% 내가 미친 척했는데 믿어주는 이 상황.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1% 발견이 됐어요. 1%. 모든 걸 봤는데 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날 버린 줄 알았는데 1%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1%의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 1%가 나머지 99%의 그 모든 조건보다 더 크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왠지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그 1%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계신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지금 단 1%만을 보여주고 있으나 그러나 그분은 그 1%의 그 가능성은 마치 빙산의 일각과 같은 거예요. 빙산의 일각이 뭐죠? 겉으로 보기에는 작아 보이죠? 그러나 그 밑에는 엄청나게 큰 것이 들어있어요. 겉에 보이는 작은 것만 보고 정말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나요? 난 왜 절망하는 것이죠? 왜 절망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난 99%의 세상의 조건과 현실만,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다시 한번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아무것도 없던가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까? 잘 찾아보세요. 그러면 1%의 내 인생의 99%가 절망일지라도 딱 1%만큼의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셨나요?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오 하나님,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셨군요. 할렐루야. 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군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생각났어요. 동산에 가면 놀이기구가 있죠. 놀이기구 어떻게 탑니까? 저는 놀이기구를 타는 사람들 볼 때마다 참 신기해요. 저 왜 탈까? 네.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제가 그 에버랜드 몇 년 전에 가가지고, 그것도 교육자들끼리, 다 큰 남자들끼리 가가지고, 그래서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진 않습니다. 근데 다 큰 남자들끼리 가가지고, 이제, T 익스프레스를 타려고 2시간 기다려가지고, 예, 한 3분 타나요? 타고 나서 집에 왔습니다. 더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근데 신기하죠. 정말 신기해. 타보셨나요? 꼭 T익스프레스가 아니더라도 롤러코스터라든가 많잖아요. 근데 타시면 왜 타시죠? 어떻게 탈 수 있는 거예요? 실은 놀이기구는 굉장히 위험해요. 엄청나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롤러코스터 여러분 굉장히 위험하죠. 그거. 네. 근데 어떻게 해서 그걸 탈 수가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 안전장치가 있죠. 예,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T익스프레스, 제가 특정한 걸 자꾸 얘기해서 죄송하네요. 아무튼, 롤러코스터를 탈 때, 타시면은 안전장치가 이렇게 딱 끼워지죠? 네, 무릎 위에 안전장치, 쇠로 된 막대기가 이렇게 딱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막대기가 채워지는 순간, 난 무엇을 깨닫죠? 난 절대 떨어지지 않겠구나. 아무리 빨리 달려도, 아무리 높은 데서 급하게 내려가도 난 절대 떨어지지 않는구나. 왜 그렇죠? 여기 안전장치가 있으니까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걸 탈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그 안전장치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만약 그 안전장치가 없다면, 내 무릎에 채워져 있는 그 쇠 막대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내가 롤러코스터를 탄다면 그건 살인행위 내지는 자살행위. 죽는 거예요. 작은 장치인데 그 장치 하나가 가장 무서운 것을 가장 재미있는 것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타고 또 타고. 저는 잘 안 타는데 우리 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들 친구는 그걸 열 몇 번을 탔대요. 그래서 그렇게 재밌는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런 표정에 저 사람이 왜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표정이신데요. 중요한 영적 의미를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네. 작은 안전장치가 가장 위험한 순간을 가장 재미있고 스릴 있는 순간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분명 이건 죽는 상황인데 안 죽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롤러코스터의 상황이에요. 분명 이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안 죽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게 재미있는 거죠. 번지 점프는 왜 재미있는 것입니까? 분명 죽는 상황이잖아요. 이건 자살 행위잖아요. 안 죽어요. 근데 왜 안 죽죠? 내 발에 줄이 달려 있거든요. 번지 점프를 뛰는 사람은 어떻게 거기서 뛸 수 있죠? 내 발에 줄이 달려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자살 행위가 아니라 이거는 재미있고 가장 스릴 있는 순간으로 모든 것이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1%가 나머지 99%를 완전히 뒤바꾸는 거예요. 작은 안전장치는 모든 것 가운데 1%에 불과. 번지 점프를 뛸 때 내 발에 달려있는 그 줄도 1%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그 1%가 99%의 완벽한 위기 상황을 완전한 재미있는 상황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뭘 보느냐예요. 뭘 보느냐. 번지 점프를 뛸 때는 허공을 바라보면은 죽는 거죠. 번지 점프를 뛸 때는 뭘 봐야 됩니까? 줄을 봐야 돼. 아, 여기 줄 달려 있어. 할렐루야. 그리고 그 믿음으로 뛰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뛰면 안 죽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상황입니다. 내 인생이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위기의 상황이에요. 여기서 튕겨져 나가면 난 죽을 것만 같아요. 마치 번지 점프를 뛰는 것처럼 내 인생은 허공을 향해 날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대로 떨어지면 난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그때 무엇을 보셔야 하는가? 내 발에는 지금 줄이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이것이 바로 내 삶 가운데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 손길을 보는 사람하고 안 보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 손길을 보는 사람은 인생이 가장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모든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보고 계신가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발견하며 오늘 이 놀라운 찬양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1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입니다. 시작. 내가 항상 말씀을 보시면 중요한 두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는 항상 찬양한다는 것이죠. 어쩌다 찬양이 아니에요. 항상 찬양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찬양이 아니에요. 언제나 찬양이에요.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좋아서 찬양하고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찬양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실은 더 큰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사람은 현실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그러한 사람은 현실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누구의 지배 가운데 있습니까? 내 인생을 스스로 현실의 지배 아래로 집어넣지 마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찬양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항상 난 찬양을 한다고 돼 있죠. 여기서 말하기를 항상 난 노래한다라고 돼 있지 않아요. 노래는 그냥 혼자 하는 것입니다. 찬양이란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찬양은 찬양을 부르는 대상이 있어요. 나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은 신앙생활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 하나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럼 하나님은 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세요. 할렐루야.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나는 찬양한다. 아멘. 바꿔서 다시 얘기해보겠습니다. 나는 찬양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아멘. 여러분, 찬양이란 조금 쉬운 말로 표현하면 이건 칭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조금 표현해보자면 칭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누가 누구를 칭찬할까요? 일하는 사람이 일하지 않는 사람을 칭찬할까요? 일 안 하는 사람이 일하는 사람을 칭찬할까요? 일 안 하는 사람이 일하는 사람을 칭찬합니다. 와우, 잘하시네요. 정말 잘하시네요. 굿잡. 여러분, 너무 잘하십니다. 이렇게 너무 수고하세요. 이건 일을 안 하는 자가 일을 하는 자에게 하는 행위예요. 이걸 하나님께 적용하면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아멘.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내게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야만 내가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난 뭐를 하죠? 예레미야의 말씀에서는 부르짖으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34편의 말에서 다시 이야기하자면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생활의 본질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의 이 배후 조종을 받아가지고 그냥 열심히 그냥 맨날 일만 하다가 지쳐 쓰러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해주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앞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잘하시는군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신앙생활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생활이 아닌 거예요. 내 신앙이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그건 진짜 하나님이 내게 어려움을 주셔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 이유는 내 인생에 진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진짜 어려운 까닭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뭘 계속 하려고 하거든요. 내가 아무리 뭐를 하려고 해도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내가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열려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때부터 신앙의 색깔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다윗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친 척을 하며 침을 흘리면서 난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찬양의 의미예요. 계속해서 2절과 3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할 것이니 겸손한 사람들이 듣고 기뻐할 것입니다. 오 나와 자,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겠습니다. 난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 그리스도인이 보여야 되는 아주 중요한 영적 태도인데요. 난 무엇을 자랑하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 자랑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 안에는 중요한 의미가 몇 가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나와 관계없는 존재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을 왜 자랑하나요? 나하고 관계가 없는데요. 예, 아무 관계가 없네. 저는 옆집 아들을 자랑하지 않아요. 예. 절대로 자랑하지 않아요. 왜 자랑해요? 나하고 관계가 없는데. 전 제 아들을 자랑합니다. 자랑한다는 것은 그와 내가 관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아버지와 나 사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나는 왜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자랑하지 않으시는 분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왜 자랑하지 않을까요? 첫 번째 이유, 하나님과 관계가 없거나, 교회는 다니는데 지금 아직 하나님하고 별 관계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가슴에 막 찔리시죠? 여러분, 또 한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또 한 가지 가능성은,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만나고 구원은 받았는데,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내가 알게 되었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근데 그 주인은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실 만큼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내 인생을 향해 가장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내가 알게 되었다면, 나는 그분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에 매우 중요한 본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많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좋은 영화를 본 사람은 꼭 자랑하더라고요. 내가 무슨 영화를 봤는데 재밌더라고. 너도 꼭 보라고. 자꾸 자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랑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시편 34편 2절 말씀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할 것이니 라고 할 때 하나님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율법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명령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다윗의 마음속에서 저절로 솟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진짜 좋은 것을 만나면 자랑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자랑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데 너무나 익숙하지 않은 까닭이 있습니다. 그 까닭은 이 시대의 흐름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이 시대는 실은 무엇을 자랑하는 것을 강요하는 시대냐 하면은 나를 자랑하기를 강요하는 시대이죠.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페이스북이란 나 이렇게 잘 살고 있다. 뭐 그런 거라면서요. 인스타그램 뭐 이런 거는 내가 이렇게 좋은 거 먹었다. 뭐 이런 뭐 아무튼 지금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너 자신을 자랑하라. 이것이 온 세상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너 자신을 자랑하라. 그리고 내가 자꾸 자랑할 것이 없으면 스스로를 절망스럽게 여기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말고 어떤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잘 익숙하지가 않고요. 내 관심은 언제나 나에게 집중돼 있어요. 내 인생에 뭘 자랑할 거리가 없는지. 그래서 나를 보여주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을 즐거워하죠. 여러분,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진짜 내가 자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 외에 내가 다른 것을 자랑하면 난 반드시 한계에 부딪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나의 인생을 자랑한다는 것. 여러분, 그 안에는 사실은 그 안에는 슬픔이 깃들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자랑하든 그것은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사라집니다. 나의 외모를 자랑하십니까? 네, 사라질 것입니다. 네. 지금도 사라지고 있어요. 네, 아주 서서히 사라져서 잘 모르시겠지만 확인하고 싶으시면 10년 전 사진을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나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죠. 내가 자랑하면서 사진을 딱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리는 그 순간에도 그 순간이 가졌던 그 아름다움은 이미 사라지고 있어요.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이 슬픔이 있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한계적이에요. 건강을 자랑하세요? 자랑할 거 있겠습니까? 여러분,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40년 후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세가 되었을 때 그때도 건강한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모든 것은 사라져갑니다. 다 사라져갑니다. 다 사라져갑니다. 무엇을 자랑하시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고 딴 걸 자랑하면 공허해요. 허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그 자랑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 자랑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진짜 자랑이에요. 안 사라지는 것. 갈수록 더 영광스러워지시는 하나님을 자랑하세요. 말씀을 보니까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가져오는 효과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할 것이니 겸손한 사람들이 듣고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면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반대로 나를 자랑하면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사람들이 미워합니다. 나를 자랑하면 사람들이 열등감에 빠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세요. 하나님을 자랑하면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여러분, 나를 자랑하면 그것은 나의 기쁨을 위한 것이고요. 하나님을 자랑하면 다른 이에게 기쁨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는 사람은요, 옆에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시잖아요. 난 내 자랑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사람이 자기 자랑하는 건 좀 싫어하시잖아요. 옆에 가고 싶지가 않죠. 마음이 어렵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은 옆에 가고 싶지요. 왜냐하면 그를 만나면 하나님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하면 내 인생의 소망을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자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내 인생에 소망이 생겨나요. 전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여호수아 청년부에 김하준 장로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 말씀을 듣는데 정말 제 마음에 기쁨이 오더라고요. 실은 김하준 장로님은 정말 물론 제가 잘 된 건 아니잖아요. 김하준 장로님이 잘 된 거죠. 주중대사, 그렇게 최장수 주중대사, 통일부 장관, 정말 높은 자리에 올라가신 분이잖아요. 그분에게 좋은 일이지 저한테 뭐가 좋은 일이겠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제 마음에 기쁨이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그렇게 오랫동안 있고 그렇게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는 그 과정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과정에 대해서 김하중 장로님이 하나님을 자랑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도 역사하시겠구나.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찾으니 아멘. 4절 말씀을 보시면은 또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독백이 아니에요. 기도도 독백이 아니에요. 신앙은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기도도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자기 수련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신앙이 자기 수련에 불과하다면 그건 불교에도 있고요. 딴 종교에도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구별되는 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나의 기도는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나의 생각하고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오늘 다윗의 경우를 보세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나요?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신분이 발각되고 죽을 위험에 처했을 때, 그때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천군 천사 100만 명이 내려와서 나를 구해내가지고 나를 불병과 불말에 태우고 하늘로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폼나게.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해주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해주신 방법은 뭐였습니까? 그건 미친 척을 하는 방법이었어요. 그 미친 척을 할 때 믿어주고 그 다음에 미친 척하면서 쫓겨나는 아주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웠지만 그런 방법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응답은 나의 기대와 소망과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안에 분명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에서 중요한 것은요, 내 생각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가 아니에요. 응답에서 중요한 것은 내 기대만큼 그 정도의 규모가 있느냐 없느냐도 아닙니다. 응답에서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만약 손길이 있는 것이라면 실망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절망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내 생각대로 다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다 안 됐을지라도 거기 분명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세요. 그리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을 하면서 쫓겨납니다. 그럼 평생 다윗은 미친 척하면서 사는 인생이 되었던가요? 아닙니다. 그 순간 딱 한순간이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계속해서 5절부터 7절까지 이 다윗의 고백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둘러서 진을 치고 구원하십니다. 자,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5절입니다. 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밝게 빛났다는 것. 그들은 밝게 빛이 나고 그 얼굴이 수치로 얼룩지지 않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밝게 빛날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성령의 미백 효과죠. 세상에 그 어떤 화장품도 따라갈 수 없는 효과예요. 예. 피부가 하얘도 어두운 인생이 있고요. 피부는 까맣지만 빛나는 사람도 있어요. 전 여러분이 하나님의 빛으로 빛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다윗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얼굴이 밝게 빛이 나며 절대로 수치로 얼룩지지 않을 것이다.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다윗이 경험했던 그 상황에 비추어 보면 약간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계속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은 배경이 있거든요. 다윗이 미친 척을 하다가 침을 흘리면서 문을 극적거리면서 뭐 그거 외에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여튼 미친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은 다 했을 것입니다. 너무 수치스럽지 않아요? 그럼 미친 척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직 그런 적 없으시죠? 다윗보단 나으신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은 없어요. 그 정도의 위기 상황은 제 인생에는 없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랬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수치스러운 것인데 다윗이 그 수치의 현장에서 나오면서 수치의 현장에서 침을 흘리면서 지금도 굉장히 수치스러운 모습, 도망을 다니는 그 인생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밝게 빛나고 결코 수치로 얼룩지지 않으리라. 신기하잖아요. 분명 지금 수치스러운 상황 속에 있는데 제일 수치스러운 인간이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고백하니까 어쩌면 이게 역설입니까?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수치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무엇이 과연 수치스러운 것인가?
다윗은 인간적으로 보기에 분명 수치스러운 상황에 있는데 왜 다윗은 이걸 수치라고 말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가 보통 수치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그때 중요한 것은 그 기준이 뭐냐는 것입니다. 난 어떤 상황을 수치스럽다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보통 그 기준을 타인의 시선에서 찾아요. 다른 사람이 날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죠. 우리는 언제나 그걸 수치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수치의 기준을 언제나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두어요. 다른 사람이 날 어떻게 볼 것이냐가 수치의 기준인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지금 날 비참하게 보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지금 나를 볼 때 미친 인간으로 보고 있고, 다른 사람이 지금 나를 볼 때 정말 절망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다고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고 있다고 내가 느낄 때 난 수치를 느껴요. 수치스럽다. 만약 다윗이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면, 다른 이의 시선을 자신의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있었다면 다윗은 절대로 이 순간 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윗은 기준이 달랐던 것이죠. 인생을 바라보는 기준이 달랐던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으로 나의 인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는 것입니다. 진짜 수치는 뭔지 아시겠어요?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보느냐가 아닙니다. 진짜 수치는 하나님 앞에서 수치스러운 것이 진짜 수치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날 어떻게 보더라도 사람은 내 인생을 결정지을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확한 판단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세요. 할렐루야. 무엇이 수치스러운 것인가요? 다윗은 지금 수치스럽지 않습니다. 왠지 아시겠어요? 사람들 앞에서 난 분명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으나 그러나 난 하나님을 발견했거든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순간 모든 것은 달라져요. 하나님을 발견하기 전에는 지금은 나의 인생의 위기 상황이고 죽는 상황이고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발견하는 순간 달라져요. 아직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있구나.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은 수치의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는 순간인 거예요. 나를 세우시는 순간인 거예요. 난 죽지 않을 거예요. 군인은 훈련소에서 죽지 않아요. 여러분, 훈련의 순간이에요. 그리고 때가 되면 이 훈련이 끝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수치라 여기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당신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 언제나 타인의 시선으로 자신을 보게 만들어요. 남들이 어떻게 생각했어? 다른 사람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 세상 사람들이 지금 널 어떻게 생각하겠어? 라고 다른 사람의 관점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자꾸만 심어주죠. 마귀가 심어주는 것입니다. 마귀가 심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내 인생을 결정짓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 내 인생을 아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시선 앞에서 수치스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까닭은 사람들은 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나를 몰라요. 사람들은 나의 지금 겉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요. 여러분, 가드왕 아기스는 지금 미친 척하는 다윗을 보고 있어요. 그러나 가드왕 아기스는 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몰라요. 가드왕 아기스는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 평가하는 그 평가에 대해서 내가 왜 반응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반응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는 날 잘 모르니까요. 날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참 이상하게도 반대로 사는 것이죠. 내 인생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내 인생을 가장 정확하게 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수치스러운 일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수치인가요?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스럽지만 않으면 다 괜찮을 거라고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수치스러운 일을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무엇이 수치스러운가요? 여러분, 오늘 진짜 수치가 무엇인지 정말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괜찮다고 하시면 괜찮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8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 성도들이여, 주를 믿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자, 8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오 성도들이여,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은 맛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개역 개정판 번역이 더 좋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정보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맛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만나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그 맛을 볼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싶습니다. 난 맨날 듣기만 했어요, 하나님.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했습니다. 이제는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 방법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성도들이여,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깨달으십시오. 주를 믿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주를 믿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나왔습니다. 뭐죠? 주님을 믿는 거예요. 뒤집으면 난 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적이 없을까요?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이렇게 오래 드렸는데 모태신앙인데 하나님의 선하심은 늘 지식으로만 존재하고 있어요. 남들은 그렇다고 하는데 난 그게 경험된 적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기는 하는데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쪽으로 모든 것을 걸어야 돼요. 올인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선하심이 경험되지가 않는가? 항상 이 줄타기를 하거든요. 항상 양다리를 걸쳐요. 언제나 하나님이 선하실 경우와 안 선하실 경우,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서 선하실 경우도 있지만 혹시 안 선하실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비책을 마련해놔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쪽에 모든 것을 걸고 거룩을 선택하십시오. 순결을 선택하십시오.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정직을 선택하십시오. 올바른 길을 걸어가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세요. 그리고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일어나십시오. 아멘을 안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믿음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다윗의 인생 지금 현 상태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극과 극으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보면은 다윗은 인생의 위기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그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것입니다. 9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 성도들이여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부족한 게 없을 것입니다. 10절도 읽겠습니다. 젊은 사자들이라도 힘이 없고 굶주릴 수 있지만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은 좋은 것이 부족할 리 없습니다. 아멘. 부족함 없는 인생. 이것이 바로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죠. 다윗의 처한 상황을 보면 다윗이 지금 하는 이 고백이 모순인 거예요. 모순. 아니 지금 미친 척을 하면서 쫓겨나면서 침 흘리고 있는 이 인생이 어떻게 부족함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냥 보기만 해도 엄청 부족해 보이잖아요. 근데 말은 난 부족함이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현실 판단력이 부족한 것입니까? 비이성적인가요? 광신자가 되어버렸나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최고의 왕이 될 사람이에요. 최고의 이성과 지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최고의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가 자신의 처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난 부족함이 없도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다윗은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왜 부족함이 없는가? 그 까닭은 다윗은 위기 속에 있고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고 부귀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나 다윗이 지금 가진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가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면 그렇다면 온 우주가 내 안에 온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행전 3장에서의 베드로의 고백이잖아요. 내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내겐 은과 금이었으나 은보다 금보다 큰 분이 계시다. 예수님이 내게 계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부족함 없는 인생. 내 인생에는 지금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보아야 부족함 없다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언제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어지겠습니까? 그것은 인생의 해석이 되면 부족함이 없어져요. 요셉을 기억해 보십시오. 요셉이 자신을 찾아온 형들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형님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전 형님들을 용서했습니다. 날 이곳에 보낸 이는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형님들이 날 팔았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형님들을 통해 나를 이 애굽 땅에 보내셔서 그래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셔서 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게 하시는 이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 형님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요셉은 인생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면 과거가 괜찮아져요. 내가 노예였을 때도 죄수였을 때도 다 괜찮아요. 그때도 부족함이 없었구나. 그때도 하나님의 손길은 내 인생에 가득했던 거구나. 인생은 해석이 되면 부족함이 없어집니다. 나는 지금 미친 척을 하고 있고 침을 흘리고 있어요. 쫓겨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신 손길이 너무 분명해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어요. 지금 난 미친 척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저 가드왕 아기스는 나를 죽일 수 없어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내가 미친 척을 했기 때문에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가드왕 아기스는 날 죽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은 해석이 되면 부족함이 사라져요. 지금 이 순간은 인생의 위기의 순간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께서 나를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나의 인격과 신앙을, 나의 실력을 준비시키시는 기간에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한 나라를 품을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날 만들고 계시는 순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가 돼요. 내 삶이 이해가 돼요. 그러면 난 지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가진 것이 많아도 늘 부족하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아무것도 없지만 부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을 찾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 다윗의 인생.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밤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그 선하심을 맛봅니까? 믿는 자가 맛볼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눈앞에 있는 상황과 환경을 믿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그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주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을 갈망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고백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그냥 지식이 아니라 정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되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간절히 주여 세 번을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